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샬롬.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비밀을 깨달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시편 51편은 전체 시편의 7번의 참회시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깊은 뜻을 담고 있는 회개시, 참회시입니다. 그리하여 이 시편 51편을 저희는 4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과 모두가 골리앗 앞에 벌벌 떨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간다고 외치며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용기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또한 영성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은 시편을 다윗이 짓지요. 또한 다윗은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 사울의 우울증을 회복시킬 만큼 다윗은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은 너무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통치자요 성군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다윗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이 바로 한순간의 잘못으로 깊은 죄악의 나락으로 빠져버리고 결국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모두 왕궁에 앉아있지만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 다윗의 인생 최고의 절정은 바로 이 회개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다윗은 그 죄가 자기로 향한 은혜의 수로를 막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은 정결한 영이십니다. 바로 1급수에서만 사는 물고기처럼 하나님은 성결하고 정결한 영혼 가운데만 거하시기에 죄를 지은 다윗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 시편 51편 마지막 시간으로 가봅니다. 전체 이 시편은 총 3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9절은 자기의 죄악을 도말하여 달라고 지워달라고 간구합니다. 또한 10절에서 12절은 이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13절에서 마지막 19절은 마지막 3번의 그 회복된 그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께 3가지의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오늘 시편은 마무리 짓지요. 다윗의 위대함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마지막을 항상 감사, 기쁨, 예배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장 높은 제사가 서원제입니다. 그래서 감사제, 낙헌제, 서원제지요.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 13절이 바로 첫 번째 서원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슈브, 주께 돌아오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이제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내가 건져 올리겠다고,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서원이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이 14절 15절은 회복의 은혜를 전제로 한 서원입니다. 오늘 1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14절에서는 그보다 더 강조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호칭을 부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나를 웅덩이에서 건져 올려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다윗은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표현이 바로 혀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우리 15절에서는 주여, 원어에서는 아도나이입니다. 바로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표현이 아도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도나이지요. 주여, 이 얘기는 주님, 저는 주님이 저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왕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지금 아도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아도나이라고 고백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15절에서 열어달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입술이 닫혀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14절의 고백과 바로 15절에 내 입술을 열어달라는 것은 같은 의미를 지닌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셔야만이 내 입술을 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바로 회복되었을 때 저절로 나온다는 뉘앙스지요. 이제 처절하게 참회를 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16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제 참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지은 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자기의 축복의 수단으로 자기의 범죄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경종을 일으키는 말씀이 바로 이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은 상태로 회개하지 않고 슈브, 돌아가지 않고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번제를 기뻐받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오늘 17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상한다는 히브리어는 샤바르입니다. 이 샤바르는 여러 조각으로 산산조각 났다는 뜻입니다. 바로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각을 뜨지요.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릴 때 큰 황소를 각을 뜹니다. 그래서 산산조각을 내는 그때에 쓰는 단어가 바로 샤바르입니다. 바로 자기의 모든 몸도 마음도 영혼을 마음을 찢고 산산조각 내서 샤바르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같은 표현입니다. 어떤 마음이 상한 심령입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지요. 이제 하나님은 훌륭한 제물의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제 시편 51편의 내용은 앞선 시편 50편과 연결이 됩니다. 시편 50편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라고 고백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시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를 기뻐하시고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이 바로 샤바, 산산조각난 그 심령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18절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여기서는 대꾸법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 선과 성, 이것이 지금 동일한 의미를 지닌 병행 문구입니다. 주님의 은택, 그것은 바로 주님의 호의, 주님의 은혜로우심, 이렇게 번역이 되지요. 자기의 죄와 허물로 무너진 그 신앙, 그리고 선민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호의에 있음을 표현합니다. 지도자의 범죄는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인 악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중요합니다. 그 리더가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주의 길로 가기도 하지요. 아시다시피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지도자를 만남으로 인하여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저들은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기의 죄가 자기 혼자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바로 공동체 전체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쌓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마지막 19절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느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바로 18절과 연결이 됩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은 바로 그때에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겠습니다. 수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제물 중에 가장 크고 가치 있는 제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가장 가치 있는 것 또한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를 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수소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이제 4번에 걸친 시편 51편을 통해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죄악된 본성으로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51편의 단초는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것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바로 저녁 때에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나 밧세바가 모여가는 것을 쳐다봤을 때에 그는 죄악의 나락으로 빠져버리지요. 오늘 다윗은 바로 자기를 죄 가운데로 몰아갔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그리고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방치시키면 이제 다윗처럼 저녁이 되어서 일어나 밧세바에 모여가는 것을 보며 결국은 씻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빠지지요.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찾고 있습니다. 영혼을 느슨하게 방치해 놓으면 저녁 때에 바로 낮에 열심을 띄고 저녁에 자야 되는데 이제 낮잠 시컷 자고 저녁 때에 일어나 건인이 바로 죄악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전조를 보고 알아차리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라고요. 성령이 떠나가지 말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시오브 돌이켜 달라고 기도하는 다윗. 참으로 다윗의 위대함은 이 회개 기도를 하며 서원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홍빛 같은 죄를 흰눈 같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알곡신앙,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것이 본질적 죄인임을 깨닫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함을 깨우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떠나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명품 인생 그리고 명문 가문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은 51편 4차례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반면교사를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간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선포된 이 시편 51편 다시 한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쭉 한번 들어보시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채우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